우리가 18장, 19장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로 이렇게 보았고, 오늘 말씀은 주로 이제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그것이 곧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결국 죄 자체가 속성상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을 곧 이삭의 씨, 또 12지파, 또 하나님의 그런 인침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드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 전이죠. 지금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거의 39년, 40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에 가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주시는데 세상의 것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도 분명히 세상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세상에 있는 땅이고, 그러나 그 세상의 것은 이 땅에서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풍습이 있고, 그곳에 온갖 우상 숭배가 있고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시지만 그 세상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 세상 것에서는 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 죄의 영역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보면 그런 간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게 뭐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 그러한 풍습들, 습성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 땅을 주되 그 땅의 풍습이나 그 땅에 잘못된 그런 것을 너희들이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에는 형벌이 가해집니다. 이 형벌은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돌로 쳐 죽이라거다. 그리고 주로 끊어진다. 이런 것들 추방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자식이 없을 것이다. 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사형을 해라. 죽여라.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 뭐 이런 여러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거룩한 그러한 구별된 가운데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값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나오는 것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가 3절에 보면 그 자녀를, 아이를 주지 마라. 몰렉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몰렉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몰렉은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바로 특별히 모압 땅의 그러한 우상입니다. 모압 땅의 우상인데 특별히 불을 이렇게 지펴서 그걸 지나가면 이제 일종의 마치 뭐 불의 무슨 의식같이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그 배화 사상이 많거든요. 불을 섬기는 배화교 있지 않습니까? 뭐 조로아스토교니 그 불을 섬기는 그런 습성이 많은데, 이 몰록 또 몰렉, 밀곰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그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금하니까 처음에는 아예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이방에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죽이기까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꼭 뭐 우리 아이들 무슨 성인식 하니 또 무슨
뭐 근거도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할로윈을 하니 그런 것 같이 이 이스라엘에도 그 땅에도 그런 풍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불을 싹 지나가야 이제 어른이 된다거나, 뭐 아이들이 그래야 무슨 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액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몰록, 밀곰, 고대 종교에는 다 이렇게 이 분신 사상이 있어요. 불교에도 분신 사상이 있잖아요. 불교에도 이렇게 보면 자기 살을 태워요. 죽기까지 안 해도요. 일반 불교 그 신자들도 보면 이렇게 살을 태워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이거든요. 살을 태우고, 우리가 바알신 450명을 보면 막 자기 몸을 막 찢고, 막 째고 막, 그래서 항상 막 피비린내가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것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성호를 욕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야? 자녀들을 그러한 바치고 이방신에게 바치고 이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딴 데서 행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의미는 적극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무슨 점도 치고 이러면 안 되나?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그것도 뭐 호기심에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싫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저번에 조사를 해봤어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점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런 것 좀 해도 안 됩니까?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빗나가는 것, 어긋나는 것,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바로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는 접신한 자는 바로 우리가 뭐 신접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나오지만은 엔돌의 여인이 있잖아요. 신접한 여인이다. 주로 이 접신이다. 또 신이 내렸다. 이런 개념인데 이거 뭔가 하면 죽은 영들과 교통한다는 사람이에요. 죽은 영과 교통하고 뭐 죽은 영을 불려내고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초혼제니 그 무당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혼을 불러내니 뭐 해가지고 뭐 죽은 애가 왔다 그러고 소설이나 이런 데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 그 접신 혹은 신접, 그리고 뭐 신접한 여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나중에 그냥 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막 거의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용하다는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뭐 죽은 사무엘을 좀 찾아내 다시 불러내라.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보고 그런 게 바로 이게요. 그건 신 내렸다고 하고 그다음에 박수무당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좁게는 그냥 남자가 박수인데 넓게는 그냥 다 무속하는 그것은 뭔가 하면 신통한 애언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미래를 투시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음란하다 이 말이에요. 음란해요 여러분들. 저 굿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음란하단 말이에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항상 보면 술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아주 요새 마약도 많이 있지만은 항상 그런 마약 같은 게 있다고요. 무슨 향을 피워가지고 몽롱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냐?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음란한 행위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을 음란하게 따른다. 이것은 사실 실제적으로도 음란하고 가장 음란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전쟁이들이에요. 가장 음란해요, 여러분들. 가장 화려하고. 예? 점쟁이들이 음란해요. 네. 가장 음란하고. 네. 무속하고 이런 다 음란한 거예요. 예? 무속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한 것은 바로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린다는 말은 내몰아낸다. 이 말, 땅에서. 그 땅에서 못 있게 한다. 예? 그리고 후손도 그냥 끊어버린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구약의 부모 공경에는 또 상당히 강하죠. 여기 저주한다는 말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악담하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상. 그래서 원어상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악담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새기지 않는 사람 원어에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저주다. 그러니까 마땅한 자리에서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약화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부모 뜻을 거역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뜻을 거역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사회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사실 루터나 칼빈이나 다 강하게 사실 이 부분을 5계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역시 이 부분도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약을 그냥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막 인용해서 구약에 이렇게 하라 했다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구약에도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럼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서로 맞바꿨으니까. 그게 아니죠. 다만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면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 부모 공경이 왜 그렇게 빨리 나오느냐. 부모 공경이 왜 그렇게 빨리 나오느냐. 지난 주간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탱해 가는 두 가지는 뭐냐. 바로 5계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4계명을 이야기한 걸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 주간에.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부모 공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 그것이 이어지려면 바로 아비는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학교나 이런 데도 항상 그것을 잘 해야 된다 이 말. 교회가 지금 모습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어야 그들 가운데 또 주의 종들도 나오고 또 교회가 흥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이를 바치는 거 이거 절대 금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바치는. 옛날에는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많이 7, 8 낳으니까 그게 하나를 바친다. 이거 뭐 생각도 안 하고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하나도 소자 하나도 실족해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과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로부터 길게 나오는 21절까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지난주도 다 내용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로 그런 형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그러한 상대자를 다 돌로 쳐 죽이라. 돌로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정의 순결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륙 간에 그러니까 혈육 간에 그러한
음란한 그런 이방 습속을 따르는 것, 이것을 또한 다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 14절, 17절,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간에 그러한 것들.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13절에도 보면 동성연애를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다. 결국 자기가 마땅히 저진 것에 대한 보응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여러 이야기가 있고 또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이 동성연애가 사회에서 합법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심지어 동성 간에 가족이 형성되고 동성 또 목사가 있고 이런 것은 결코 일단 후손에 대한 약속이 없어지잖아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없어지고 그리고 동성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들은 창조 질서에 따라 어떤 동성 간의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향이 있을 때 꼭 사람은 내 마음에 불가불한 못 이겨서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잖아요. 훔치고 싶어서 훔쳤으면 나는 도벽이 있었고 부모로부터 도벽을 물려받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길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돌려주려고 애를 써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고 오히려 더 성향을 조장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동성연애가 숫자가 늘어납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타고난 숫자라면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어느 시대든. 그러나 자꾸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뚜렷이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을 취할 때 그 땅에 묻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쌀한톨이라도 보면 거기에 항상 묻어 있는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히려 재물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면 거기에 항상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제가 지금의 애굽에서 모압을 거쳐서 여리고를 해서 갈릴리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그로 갔었어요. 예루살렘에. 정말 거기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생각이 탁 들어요. 흑색이요. 벌써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 어릴 때 그 뒷산에 가면 찰흙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색이에요. 아주 차지다 그래요. 딱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잘 모르지만 한국 땅보다도 좋아요. 가나안 땅이. 그러나 많은 곳이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싹 들어가면 그래요. 거기에 그쪽에 본토 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이 좋으니까 땅이 좋은데 본래 문명이 발달하고 땅이 좋은데 본래 뭐예요? 온갖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더러운 게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좋잖아요. 땅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딱 선택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온갖 음란하단 말이에요. 음란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유황불에 쳐버리잖아요. 옛날 로마의 우리 폼페이 최후의 날 그것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땅이 좋은데요, 거기가. 땅 좋은데니까 그게 음란하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냥 화석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베수베스 그 화산에 터뜨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버렸잖아요. 최고 음란한 곳이 거의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을 주면 아이고 저희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아니요. 요시야 왕 때 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아이들을 바치는,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매춘 행위를 하는, 그게 성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므낫세 왕 이후로 막 또 급속도로 또 타락해가지고 요시야 왕 때. 그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1차,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또 다시 율법책도 막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한 거 없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 이런 말씀도 이걸 굳이 들어야 되냐 이렇게 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면서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준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저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저거는 어떻구나. 그리고 세상 것을 취하고 할 때는 항상 세상에는 뭐가 붙어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땅을 얻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뭐가 좋은 거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려면 아예 그냥 가냐 생활에 그냥 두는 게 낫지. 가나안 땅에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규례에 중요한 것은 대원칙이 7절과 8절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보시면 26절 말씀,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이거 계속 지난주부터 나왔죠. 뭐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갖지 말고 이웃 사랑같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고 원래는 흉년이다 해도 그중에 가해 것은 남겨두라 이거예요. 우리 먹을 거가 모자라도 가해 거는 남겨두고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내가 줍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주워 먹게끔 이런 여유를 부려라. 내 거 다 먹고 남아서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해도 나라. 그러고 뭐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거죠. 여호와는 뭐요? 바로 살아계신 분. 너는 그야 두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면 당장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힘드는 것 같아도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 내가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말씀대로 살면 삐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생명의 주니라. 바로 나는 너를 거룩게 하는 자니라.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스스로 깨끗게 하다 이 말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보면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말은 항상 나를 구별하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내가 뭐 스스로 공로로 쌓아라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나는 어디에 있는가 구별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깨끗하라 이런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냐? 거룩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바로 8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거룩한 것이다.
뭔가 모양새를 내고 자세를 갖추고 무슨 옷을 반듯하게 입고 행동 거지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게 끊쳤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잘 믿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 이런데 우리가 예민하지 않고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나가고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고 믿고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첫째 내가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있어야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잖아요.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의 방식이 뭐냐? 크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순종합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속히 뭐예요?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부터 우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발견돼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좀 또 뭐 괜찮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예레미야 때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다가도 또 뭐예요? 또 금방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없지는 않아요. 종교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빗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율법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힘든 것이냐? 우리는 항상 그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항상 바로 읽어야 된다면 8절 보시란 말이에요. 후반부. 이거에 우리가 항상 이런 데 줄을 쳐야 돼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너희가 스스로 상가하고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지만 그 명령은 뭐예요?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게 오늘 24절부터 연결돼요. 24절부터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너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그 땅을 주면 여호와의 말씀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못할지라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26절에도 계속 연결되지만 뭐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내가 구별하였다. 여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막 율법주의고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이 왜 율법주의입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그것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 단계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더 어떨 때는 엄격하고 또 어떨 때는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만남 매출하게 욱욱 떨어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더 심하게 혼내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그냥 땅을 갈라서 그냥 삼키게 해버리고 구약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이미 타락해서 에덴 동산 이후로 다 타락해서 이미 원죄로 다 죽은 인간인데 뭐 하나님이 옆에 와서 문제 삼겠어요. 그냥 놔두면 다 죽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옆에 와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살리시겠다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습성에 배워야 돼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되고 또 좀 항상 나에 대해서 내가는 괜찮다, 나는 옳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하신다. 그것을 이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까지만 우리가 새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같이 합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만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지레 지쳐서 아이고 뭐 이방신들은 편하고 이방신들은 노래 부르고 이방신들은 춤추고 이방신들은 술 마시고 아이고 막 그게 더 좋지 않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지. 그래서 구약은 율법주의고 아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의롭다 여기고 이러니까 이게 구약은 어떻게 되는지 막 우리가 혼동스럽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말씀을 봐도요 성경에서 사람에게 힘들게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들게 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복 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지. 복 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에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게 이 3단노법, 이 거룩한 3단노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시되 나는 안 해요 할 때 친히 행하시는 이 거룩한 3단노법에 우리의 모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일견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자꾸 다른 게 있죠. 오늘 말씀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뭐 이렇게 막 뭐 좋은 거 많잖아요. 막 끌어안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러나 좋은 거 뭐가 좋겠어요? 뭐가 좋겠냐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세상 길 붙어봐야지 세상 것 중심으로 했다겠냐. 명예든 재물이든 항상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런 것에는 항상 세속적인 게 붙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가운데 가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너를 구별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나 매출하기 강야의 삶이든 또 아버지의 반석의 물, 그 강야의 삶이든 또 아버지의 여리고와 아이송을 거치는 그 과정의 삶이든 아니면 가나안 땅 안에 그 아버지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이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며 우리는 강야의 삶이라고 너무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강야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또 가나안의 땅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거룩하게 아버지여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저 눕자 졸자 자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셔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고자 원합니다. 더 저희들을 찔러주시고 더 잘못된 거 하나님 매번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그 아버지 찔러주시는데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백성 가운데 그래야 향기를 내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